제가 같이 말씀 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이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고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임하여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너에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잘하는 말씀입니다. 이 핍박 중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죽임당하고 콜로세움에 사자밥으로 던져지고 화형당하던 그 초대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함께 있었고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그 교회죠. 이 교회에 예수님이 그 7교회 중에 처음 이제 말씀하신 교회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 보면 내가 너의 행위와 너의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이 교회는 하나님을 위한 행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악한 자들 있죠. 수많은 여기 보면은 이 서신서들에 거짓 사도들이 많이 나옵니다. 거짓 사도들, 그리고 크게 두 종류의 극단이 나와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건데 크게 두 종류의 극단이 나옵니다. 선지서에서 양극단이 뭐가 나오냐면 완전 방종으로 가는 것. 예수님의 은혜기 때문에 막 음행 가운데 있고 엉망죄악 가운데 살아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니골라당의 교훈이죠. 우리 소위 요즘 얘기로 하면 구원파들. 이 방종으로 가는 이 양극단 한쪽이 있었고, 또 다른 반대쪽 극단이 뭐냐면 완전 율법주의입니다. 유대주의 혹은 율법주의. 그래서 이거 안 지키면 안 되고 저거 안 지키면 안 되고 이 절기 안 지키면 안 되고 이 명절 안 지키면 지옥 간다 등등, 구원 없다, 할례 안 받으면 뭐 안 된다 등등 수많은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면서 이 율법주의로 몰아가는 이 양극단이 이 초대교회를 잡아먹었던 미혹들의 두 종류입니다. 양극단. 그 중에서 에베소 교회가 그 거짓 사도들을 잘 분간해냈어요. 그래서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고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서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면 지금 이 에베소 교회는 분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확한 분별이 있고 이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상태예요. 겉으로 봤을 때,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도 않습니다. 열심히 있고 사역도 있고 행위도 있습니다. 그럼 이 정도면은 흠이 없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 근데 예수님께서 4절 보면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않으면 내가 너에게 임하여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이거를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 생명나무 과실 있죠? 이거 쉽게 얘기하면 영생입니다. 영생. 그러면 지금 에베소 교회에 분별도 있고 이 양극단에 치우치지도 않고 하나님을 위해 오래 참음도 있고 행위도 있고 수고도 있고 다 있는데 뭐가 없냐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더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무섭게도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못 먹는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한테 저한테 엄청 충격을 와요. 저는 이게. 와.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오늘 깊게 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단순히 나 구원 못 받아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잘 들으시면 하나님이 대체 우리의 중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 지금 이 모든 행위들이 왜 시작됐냐면요. 에베소 교회의 행위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시작한 거예요.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종교의 껍데기만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아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겉으로 볼 땐 잘 섬기고 있는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중심이 없는 거예요. 껍데기는 있는데 중심이 없는 거예요. 알맹이가. 자, 고린도전서 8장 1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식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케 하며 사랑은 덕을 쌓는다. 덕을 세운다. 자,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어떤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이거는 해도 되냐 안 되냐, 여러 가지 우리가 물어보면 에베소 교인들도 포함해서, 이때 에베소 교인들도 포함해서, 지금 우리들 포함해서 이거 하면 되냐 안 되냐 물어보면 대답 쉽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지식이 다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거는 돼, 안 돼, 이거는 나쁜 거야, 좋은 거야.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를 교만케 한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는. 이 지식은 우리를 교만케 하는데 뭐가 우리를 덕을 세우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절부터 읽을게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이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 얘기하시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주여 주여 하면서 나한테 오는데, 내가 그들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얘기한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 충격받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은 계속 앞에서 예수님께 변명하기를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앞에 선지자 노릇을 그렇게 했고, 예언 은사 있고 암열도 마치고 기도하고 어떻게 할지도 다 알고 얘기도 해주고 선지자 노릇도 그렇게 했고, 그리고 내가 권능을 행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침도 하고 치유도 하고 영혼들에게 전도해서 구원도 받게 하고, 그리고 귀신도 쫓았는데 주의 이름으로 어떻게 나를 모른다 할 수 있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너무 충격적인데, 다시 얘기하면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하나님에 대한 수고와 인내와 행위와 사역과 심지어는 사역의 열매도 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알지 못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두려움 가지라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면 정말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결국엔 뭐냐? 하나님을 누가 아냐?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아시는 바 됐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그 사람들을 모른다고 얘기할 때 그 하나님에 관한 사역과 수고와 행위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했다 안 했다? 하나님을 사랑 안 하고 그 종교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충격적이게도. 하나님을 안 사랑하고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아시는 바 된다고 돼 있는데, 우리가 기독교의 간판을 갖고 모양을 갖고 아무리 하나님 말고 사람들 보기에 기독교적으로 이건 하면 안 되고 저건 해도 되고, 내가 정해놓은 이 종교의 틀 가지고 열심히 이걸 안 하고 저걸 안 하고 이렇게 행위적으로도 나를 스스로 잘 지키고 종교에 열심히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샘플이 뭐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자체가 하나님의 율법 지키는 게 그들의 평생이 다. 지금 이스라엘 가봐도 그분들은 1년 동안에 스케줄이 어떻게 잡혀져 있냐? 일주일은 안식일을 위해 존재해요, 자기들이. 그리고 안식일 가면서 1년에 크게 절기가 7가지가 있죠. 큰 절기는 7가지를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인들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대속죄일날 가면요, 이스라엘에 차가 아예 안 다녀요. 그냥 전국에 24시간 전 국민이 금식을 해버려요, 한 나라가. 근데 그 의미를 물어보면 정확히 몰라요. 그냥 써 있으니까, 성경에 써 있으니까 해야 되니까 해야 된다 그러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열심을 그렇게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어기지 않는 것에 자기 인생의 모든 포커스가 다 있었습니다. 초점이.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줬더니 아들을 직접 대면하고 보고도, 우리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직접 만나면 난 이렇게 안 살고 예수님 똑바로 믿을 것 같으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다 예수님 직접 만났어요.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한마디로 영이신 이 영이신 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냐?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말씀을 접할 때, 진리인 이 말씀을 접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직접 만나도 내가 어떻게 대할지가 바로 정해지는 겁니다. 동일한 거니까. 어쨌든
이 시대 이 사람들이 그렇게 종교에 대한 열심이 있는데 그 행위도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충격적인 일이 처음부터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봐도 알 수 있다시피 처음에는 안 그랬지만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껍데기들은 남아있고 종교의 행위들은 남아있는데 그 마음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껍데기가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시거나 그것들이 필요해서 우리를 예수를 믿는 자리로 부르신 게 아니십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고 뭐 사역을 하고 기독교적인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한다고 쳐봐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그 섬김과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나님 나라에 더 큰 일이 벌어지거나 뭐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없이 일하시는 게 훨씬 더 능력 있게 일하실 수도 있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가 오히려 방해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여러 가지 모양들. 근데 그것을 함께 하시면서 마음을 나누시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제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걸 잃어버리고 그냥 이거 해야 한다는 그냥 당위성만 남고 명분만 남고 책임과 사명만 남아버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그걸 하면서 마음을 나눠야 되는데 우리 평생에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건데. 제가 최근에 이제 그 비자를 이렇게 준비하는데 서류들을 엄청 요구해요. 그리고 뭐 재심사 받고 그러느라고 엄청 까다로운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음에 든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이런 다른 나라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제 절차를 밟으라고 막 서류를 떼고 누군지 확인하고 막 여러 가지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이 세상 나라도 이렇게 들어가기가 까다롭다면 거룩하신 하나님 계신 하나님 나라에는 대체 어떤 절차를 밟고 들어가야 될까?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서류를 준비해도 이 서류를 심사하는 사람들이 막 잘못 보고 막 이상하게 오해하고 막 혼자 이렇게 막 이상하게 생각하고 막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오해는 절대 없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서류 준비 따로 안 하셔도 돼요. 저와 여러분이 평생 살면서 마음에 품는 모든 생각들이 다 서류예요. 우리가 살면서 하는 모든 어떤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행위뿐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그 행위를 했냐가 그냥 준비되어 있는 서류고 따로 증언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그 속마음까지 다 하십니다. 이 생각을 하는데 제가 갑자기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큰일 나겠다 이게 진짜. 이건 무슨 뭐 서류로 되는 게 아니고 내 인생 자체가 그냥 하나님 앞에 서류구나. 내 마음에 사람들한테 안 보여도 내가 품는 마음 하나하나가 그냥 다 서류구나.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자, 이거 설명도 필요 없고 뭐 숨길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모든 게 다 서류화되어 있고 하나님 지금 드려지고 있는데, 자, 제가 그러면서 제 마음을 한번 돌아보게 된 거예요.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냐. 시간이 예수님 믿은 지 제가 10몇 년 지나다 보니까 겉으로 볼 때는 어떤 처음과 다르게 더 거룩해 보이는 행위도 있고, 그리고 분별로 따지면 나름 또 분별도 잘 할 수 있게 됐고, 처음에 비교해서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행위들이 있는데 뭐가 없냐면 제 마음 가운데 처음 예수님 믿을 때 품었던 그 첫 마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 말씀이 같이 떠오르면서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 큰일 나겠다 하나 앞에 이러다가. 겉으로 볼 때는 누구도 흠을 못 잡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속마음을 아는 하나님과 저 사이에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서류가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가면 돌아봤는데 첫마음이 없는 거예요. 첫사랑이. 명분도 있고 껍데기도 있고 다 있는데 첫사랑이 없어요. 예를 들면 몇 가지 단적인 예를 들면 처음에 예수 믿을 때요.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천국 지옥이 실제잖아요. 이것만 해도 너무 여러 가지 충격이 있지만 한 가지 예를 들면 이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천국 지옥이 이게 실제구나. 그래서 아직 하나님 모르는 영혼들을 바라보잖아요. 그럼 저를 욕하고 뭐하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기분 나쁘네 이게 아니라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이게 먼저 드는 마음이 아니라 저 사람 예수 모르면 영원토록 지옥 가는데라고 하는 그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막 넘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 이대로 예수 모르고 그냥 죽어버리면 자기 딴에는 지금 당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자기를 어떻게 바라보냐 명예, 돈, 자기 위치 여러 가지 이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썩어 없을 것들 거기에 신경 써갖고 이 비참하게 종노릇 하고 있는데
예수님 모른 채로 저 사람 죽으면 그냥 지옥 가잖아요. 사람마다 정해진 때가 다 있는데 죽는 때가. 단순한 그 심플한 진리 하나 때문에도 영혼들을 바라보면 긍휼이 넘쳐났었어요. 근데 그리고 그러는 와중에 예를 들어서 누가 짐승의 표를 받았다. 누가 이렇게 마이크로칩을 어디 받았다. 이런 거 받았다. 그런 얘기 들으면 마이크로칩이 그런 거 받았다 들으면 너무 충격받았어요. 처음에. 왜냐면 저 사람은 그냥 이대로면 그냥 지옥 확정이라는 거예요. 저는 삶에서 지옥이 확정됐다는 사람을 보는 게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예수 믿고. 아니 지옥을 저렇게 확정해? 그렇게 큰 충격이었는데 점점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반대가 돼갖고 오히려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 더 소수란 걸 깨닫게 되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똑바로 따르지 않고 몰라서 똑바로 따르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일부러 하나님을 버리고 배도하는 일들이 수두룩하다는 걸 점점 알게 되면서 마음이 처음에는 충격이었다가 오히려 무뎌진 거예요. 다 배도하니까. 다 그러니까. 오히려 마음이 영혼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보다는 그냥 솔직히 얘기해서 약간 시니컬한 마음도 있고 그냥 약간 냉소적인 마음도 있고 다 그러니까. 이건 핑계. 다 그렇다는 건 핑계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엄청나게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돌아봐도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님 모르는 영혼들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이 성격이 나쁘네, 좋네, 나를 물 먹였네, 돈 좀 나를 뜯어갔네, 둘째치고 그 사람이 예수님 모른다고 하는 그 사실과 천국 지옥이 사실이라고 하는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 그 영혼들에 대한 엄청난 긍휼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있다면, 하나님 마음 안에 있다면. 근데 저부터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놓고는 무섭게도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제가 종교적으로 뭐가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남에게 설명할 수 있고 그 지식은 있으니까 내가 종교적 명분만 찾고 있어요. 너무 비참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한 주 동안. 종교적 명분만 찾고 있는 거예요. 내 속마음은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닌데도 그냥 겉으로 볼 때 종교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이건 옳으냐 틀리냐 이 기준으로만 그냥 명분, 껍데기 이렇게 이 마음 없이 하는 걸 보고 제가 이 알갱이 없는 껍데기만 보고 하는 걸 보고 제가 좀 너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좀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우리가 무엇을 하든 종교적으로 아무리 지식적으로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행위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마음이 아니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이웃을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면 그거 다 그냥 껍데기예요. 그냥 명분이고 이거 외식 떠는 거예요. 가식 떠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난 옳아 보이게 하는. 실제 마음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멀어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성경에서 전체를 두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냐? 심령으로 섬긴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9절에 보면 바울이 내가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God, whom I serve with my spirit,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 그리고 내 마음을 신명기 10장 12절, 신명기 11장 13절 보면 뭐라고 되냐면 온 마음을 대해서 우리 마음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가 종교적 행동이 나오기 이전에 그 근본이 뭐냐면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마음. 여러분 충격적인 게 시편 139편 한번 가볼까요? 시편 139편. 시편 139편 7절. 시편 139편 7절. 피셨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성령을 떠나서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합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땅끝 지옥에 떨어질지라도 그 자리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기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도망갈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11절 12절에 보면 12절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치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예전에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전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약간 무도회장도 막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이제 조명이 어둡고 그렇습니다. 그런 무도회장 같은 으슥한 곳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냥 일반 거리만 보더라도 한 예로 어디 유흥각이라고 쳐봐요. 뭐 젊은 애들 많이 가는 홍대, 뭐 강남역 등등 이런 데 보면 낮에는 술 취해갖고 막 해롱해롱한 사람이나 막 술 먹고 난리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뭐 간혹 낮술 세게 드신 분들이 튀어나오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마음상 낮이면 밝으면 그럴 거란 생각을 못 품어요. 감히. 그런데 밤이기 때문에 밤에는 같은 거리가 엄청나게 다른 장면들이 연출됩니다. 같은 거리, 같은 무대에서. 왜냐하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미 밤이기 때문에 낮에는 못할 짓들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서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그 밤에 술 먹고 돌아다니는 그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장면 혹시 보신 적 있다면. 근데 그게 밤이 아니고 그 똑같은 장면에 환한 낮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못 그럴 겁니다. 무도회장이나 혹은 아니면 뭐 으슥한 뭐 어둠의 곳이나 이런 곳에서 벌어지는 그 끔찍한 일들 있죠. 그런 일들이 어두워서 그게 가능한 거지. 누가 자기를 안 본다고 생각하고 어둡고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해도 그게 가능한 거지. 만약에 무도회장이 어둡지 않고 완전 낮과 같이 빛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 무도회장에서 벌어지는 그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어두우니까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우리가 물리적으로 살고 있는 시대에서 낮과 밤에 의해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먼저 시작되는 겁니다. 마음에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수많은 생각들과 다른 것들을 내가 품어도 어둡고 누구도 못 보고 괜찮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품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온 마음, 우리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은 왜 마음으로 못 섬기냐? 내 마음을 하나님이 다 못 보신다고 착각해서 그래요. 알아도 남에게 안 까발리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거나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다 훤히 본다고 생각해요. 내가 품는 악한 마음과 악독한 마음들을 그대로 계속 품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급히 버려버립니까? 급히 미워하고 버려버릴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는요, 그 물리적으로 어두운 밤이건 물리적으로 어두운 으슥한 곳이건 어디건 대낮같이 훤히 보고 계십니다. 바로 앞에서.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 제가 예전에 외국을 갔다가 하나님께서 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 게 몇 개 있어요. 예를 들면 그냥 외국 누구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그 외국인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막 이것저것들을.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아는 바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전하란 바 내용대로 막 몇 개 전했습니다. 너 혹시 이러냐 이러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너 어떻게 하냐? 난 모르는데 하나님이 널 다 아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다. 이런 경험이 몇 번 있고 제가 이것을 잠깐 나눴습니다. 다른 분들에게. 그랬더니 같이 있던 그 한국 분들이 저를 경계해요. 저한테 안 와요. 하는 말이 뭐냐면 쟤한테 가면 내 속마음 다 까발려지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 듣고 혼자 엄청 웃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알려주셔야지 알죠. 근데 중요한 건 그 꺼려지는 마음을 품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마음과 생각들이 대낮같이 그냥 어둡게 숨길 수 없어요. 밤과 낮이 일반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걸 우리가 정확히 안다면 하나님을 정말 마음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요. 예배당 나와서 종교에 나와주니까 예배 드려주니까 기도 1시간 해주니까 뭐 성경 한 장 읽어주니까 이런 모양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이게 성경 전체가 두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바고 마음과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으로 교제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만 보더라도 자, 이 외식 떨고 있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합니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식사에 초청을 받았어요. 갔더니 이 식사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밥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손 씻는 건 유대교의 이 사람이 만든 종교적 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 이 틀상 안 씻고 먹으면 더럽다 이거예요. 근데 이 농부 형, 이 어부 형님들에서 그런지 막 배고팠는지 막 먹었어요. 그랬더니 눈치가 보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세상 말로 쫑크라 그러죠. 이렇게 약간 좀 준 거예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당신 제자들은 손도 안 씻고 그걸 먹냐? 예의 없게. 혹은 그거 어떻게 어길 수 있냐? 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사야서에서 써 있는 것처럼 입으로는 나를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얘기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건 뭐 땅에 떨어진 거 먹냐 이런 거 따지는데 입으로 들어가는 건 그걸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왜? 먹으면 뒤로 그냥 나오면 그만이다. 그런데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냐? 너희 마음속에 지금 가득한 것. 악독과 음란과 교만과 이기심과 이 마음속에 가득한 그것이 말의 모양으로 나와서 사람의 존재를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얘기하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엄청 찔리고 회개 안 하고 이러고 분위기가 와장창 깨지고 제자들도 눈치 보고 그러다 나온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기는 것. 우리가 마음 안에 갖고 있는 생각들. 이것들은 당연히 말로 표현이 되죠. 자, 이렇게 이거 지키냐 안 지키냐 따지면서 결국에는 마음으로는 이 악독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니라 마음으로 악독한 것을 품을 수 있는 게 바로 마태복음 15장 나와 있는 그런 샘플입니다. 근데 그분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에베소 교회처럼 이 첫사랑,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내 마음 가운데 악한 것들을 내버려두고 이 종교적 지식은 있어서 교만할지 몰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이 첫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동일한 겁니다. 종교화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를 주신 적이 없지만. 자, 그래서 이런 껍데기만 있고 마음이 없으면 무엇을 하게 되냐? 말 그대로 성경에 말하는 외식, 가식을 떨게 됩니다. 위선을 떨게 돼요. 큰 위선자. 명분만 찾게 돼요. 자기가 정해놓은 종교 기준으로 이건 하고 안 하고는 분명히 있고 열심도 있고 남에게 부담까지 줄 수 있지만, 그리고 자기 스스로 괜찮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는 엄청나게 멀리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 멀리 정도가 하나님을 더 멀리 가면 대적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낸다고 하는. 마찬가지로 디모데 후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그 심령 가운데 온갖 악한 것을 그대로 갖고 있는데 껍데기는 뭘 갖고 있냐면 경건의 모양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 사람들이 고통한다는 거예요. 단적으로 남을 비교할 필요 없이 우리만 보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다고 하는데 심령 가운데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나 이런 거 없고 우울하고 허무하고 그냥 맨날 걱정밖에 안 하게 되고 인생이 쓰잘데없는 가운데 매이게 되고 사람 눈치 보게 되고, 그러면 뭐냐면요, 하나님께 마음으로 섬기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면서도 겉모양은 내가 기독교인인 척, 신앙 가지고 있는 척 외식을 할 수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유지하는, 속은 완전 문드러져 있어도. 자, 이게 세상에서는요 어떻게 표현되냐면, 법을 보면 제가 이제 몇 번 이제 이런 그 소송과 이런 것들 몇 개 겪으면서 보게 되고 놀랐던 게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법이라는 게 사실은 말로 이 문서로 이게 글자로 표현되어 있지만 원래는 법 정신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글자로는 그 정신에 대한 표현이 한계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소송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이 여기에 담겨 있는 법 정신, 쉽게 얘기하면 공의,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자비, 이런 것들에 대한 정신은 전혀 상관없이 이 법 조문의 문자 껍데기 모양만 맞추는 명문 싸움만 하는 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또 그렇게 하는 게 만연하게 된 게 이 세상 대부분 그래요. 그게 너무 슬펐어요. 법을 세우고 그 뜻이 원래 공의를 세우고 그 터 위에 또 자비를 베풀고 하는 여러 가지 법 정신이 있는데 그 정신은 상관없이 껍데기 말의 모양만 서로 맞춰가면서 명분 싸움하는 이 내용들, 이 논리 싸움만 하는,
그 정신은 상관없이. 이게 뭐냐면요, 이 율법주의예요. 이게 종교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것. 세상에선 그럴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면서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혹시 오해하면 율법주의라는 게 단순히 뭐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율법주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되 왜 행하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냥 해야 되니까 하고 안 하면 안 되니까라고 하는 이 껍데기를 갖고 있는 게,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의 정신, 그 말씀을 왜 행하냐고 하는 그 정신을, 알맹이를 뺀 채 껍데기인 이거를 행했다 안 했다고 하는 이 껍데기만 두고 따지는 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지금 시대 법정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처럼.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명분만 찾고 외식만 하게 되는 율법주의. 에베소 교회가 그 길로 가게 된 거예요. 점점 첫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없이 말씀만 지켰다는 명분만 갖고 있는 게 율법주의고, 그래서 말씀이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 하나님을 네가 목숨 다해 사랑하고 온 마음 다해 섬기는, 그게 모든 율법이 얘기하는 본질이고, 그걸 가지고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율법이 얘기하는 전부다. 이게 본질이다. 그러면 이거 없이는 아무리 뭘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게 다 그냥 말 그대로 율법주의의 껍데기에 불과하니까요. 명분과 마음이 따로 놀잖아요. 그럼 외식 떨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명분을 세워가지만 그 명분이 내 실제 마음과 합해지고 하나야 돼야지 내가 진실된 사람일 수 있죠. 하나님 앞에. 명분은 있는데 마음은 전혀 따로 없다. 그러면 이게 가식 떠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당연한 것으로 남으면 안 됩니다. 이제 우스갯소리 세상에서 보면요, 이렇게 성경에도 양극단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방종으로 가는 것과 이 율법주의와. 만약에 세상에서 지금 한창 제가 요즘 뭐 전당대회나 이런 것을 보면서 느낀 건데, 세상에서 만약 어떤 사람이 대한민국 당이 두 개 큰 게 있다고 치면 민주당 뭐 자한당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누가 자한당에게 잘 보이려고 하잖아요. 그럼 민주당에게 욕먹습니다. 근데 누가 만약에 민주당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자한당에게 욕먹습니다.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돼요? 아니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봤을 때 율법주의자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죠. 율법주의자들 하는 말을 듣고 거기서 그걸 따라하겠다고 거기 싶어갖고 잘 보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방종하는 사람들한테 욕먹습니다. 율법주의자라고. 근데 또 방종하는 사람들의 말 듣고 그래야 되나 싶어서 그걸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율법자들한테도 욕먹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사람들이 뭐라 그런지 신경 안 쓰고 하나님만 마음으로 잘 섬기면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신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면 완전히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점점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요, 그냥 자꾸 명분 싸움에 어디가 맞냐 틀리냐랑 이렇게 외식을 점점 떨 수밖에 없고 종교화 될 수밖에 없고 사람의 종으로밖에 살 수 없는 게 바로 율법주의고 첫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율법주의 상태가, 그러니까 이 법의 정신, 말씀의 정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와 이런 사랑, 이 정신 없이 껍데기만 지키려고 하는 이것 있죠. 이건 되고 안 되고. 이 율법주의가, 모든 종교가 바로 이 율법주의입니다. 모든 종교가. 그래서 우리 소위 다른 종교들이라 그러는 유대교나 뭐 이슬람교만 율법주의가 아니고요.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 있으면서도 이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는 이 마음이 아니라 그냥 껍데기만 갖고 있으면, 이 마음 없으면요, 정도의 차이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율법주의 카테고리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게도 종교를 주신 적이 없고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습니다. 마음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살아있는 관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뭘 하냐 안 하냐 이전에, 이건 뭐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이전에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뭘 안 하더라도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고요. 이거 하면 저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저 사람이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뭐 실족할까 봐 그 사람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 본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경외하는 것이지만.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런 마음이 없이 그냥 내가 뭘 종교적으로 해야 되고 안 해야 되는 걸 내가 안 하잖아요. 그러면 하는 사람도 엄청 뭐라 그럽니다. 사랑이 아니라 높은 마음으로. 저것들은
이게 겉으로 볼 땐 비슷해 보여도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을, 교만을, 음란을 품지 않고 미워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하나님께서 목숨 다해 사랑하시는 영혼들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모르는 영혼들을 위해서 애통함이 있냐 없냐 이것들로,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 우리 친구들, 주변에 있는 이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가 단순히 종교적 지식으로 천국 지옥에 대해서 있다 없다로 동의해 주는 수준이 아니라, 그게 실제라면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지,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어떻게 섬기고 있을지가 그냥 드러날 수 있는,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거울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냐 물어보셨죠? 누가복음에 보면. 자, 이 믿음은 단순히 내가 어떤 종교적 지식에 대해서 맞냐 틀리냐 고백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것처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그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뭐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되고 안 지키면 큰일 나고 이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종교적 계명을 지키냐, 내 이것을 종교적 정해진 기준 따라서 지키냐 안 지키냐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 마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책망만 하더라도 우리가 자식이나 누구를 이렇게 얘기해주고 책망할 때 사랑해서 책망해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워낙 이 시대의 공의와 정의의 기본 0점 틀이 깨져버려서 그걸 워낙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오히려 막 책망하는 입장에 많이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책망을 하더라도 사랑해서 하느냐 아니면 다른 마음으로 하냐가 천국 지옥을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내 지표를, 위치를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사랑해서, 이웃 사랑해서, 하나님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의로움에서 나와서 책망하는 건 그냥 나도 지옥 자식이라는 소리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기고 마음으로 따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 가운데 두고 있는 모든, 품고 있는 생각들, 여지껏 그게 아무리 익숙하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이걸 훤히 보고 계십니다. 남들이 내 마음 지금 훤히 보고 있다고 보면은 이거 부끄러워서 빨리 버릴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 감사하게도 하나님이요, 우리 마음을 다 아세요. 다 보셨어요. 여지껏 있었던 마음 다 보셨어요. 그 손가락질하고 뭐라 그러시는 게 아니라 이걸 다 아시고도 여기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못 벗어나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그 악독한 생각, 마음 덩어리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내어주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끝까지 오셔서 너희가 더 이상 그 어둠 가운데 매여 살지 않고, 사람 종으로 다른 썩어 없을 것 같은데 매여 살지 않고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 그러죠? 사실 아무 조건 없는 건 약간 너무 좋은 표현 같아요. 아무 조건 없으면 약간 우리랑 중립적인 상태인데 사랑해 주는 것 같잖아요. 아니요.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원수짓하고 끔찍한 짓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셔서 우리를 죽이셔야 되는데, 그런 완전 하나님 심판받아야 될 우리를 최악의 이런 어두운 덩어리, 쓰레기 덩어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목숨 다해 사랑해 주신 겁니다. 영원한 입은 아니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허무한 것, 그리고 배신, 아픔 밖에 안 줍니다. 결국에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정말 우리가 진리 때문에 자유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중립에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내 자신부터 시작해서 다른 무언가를 하나님 자리에 두고 하나님 대신 사랑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결과는 참혹할 겁니다. 사는 인생 동안에도 어두움 가운데 계속 매여 있고, 우울함 가운데, 허무함 가운데 붙잡혀 있고, 죽어서도 지옥에 떨어지는,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것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과 수많은 지식과 모든 것, 내 인생에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좀 기도 좀 할게요. 우리가 어떤 지식에 종교적 지식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 열심을 내서 그 아닌 것들을 지금 안 하고 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하지만 에베소 교회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다면, 그 종교의 모양도 있고 껍데기는 있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둠을 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괜찮게 생각하거나, 그리고 또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거나 이웃을 하나님 때문에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거라면 에베소 교회의 상태에 지금 있는 겁니다. 지금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때묻지 않았던 하나님 앞에 그 양심 살아있던 그때로 하나님 나를 좀 돌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굳어있고 완악하고 화인 맞아 있는 이 양심 가운데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를 뿌려주시고 발라주셔서 내가 양심에서부터 살아나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마음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 앞에 훤히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 여지껏 품었던 악한 것들과 다른 것들 다 제하고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하나님 따르기 원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사랑했던 걸 회개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전부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지금 제가 회개하면서 기도하며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에베소 교회가 이게 받았던 그 책망을 엄중한 마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율법주의도 방종도 아니라, 아니, 이걸 하냐 안 하냐 이전에 내 심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아버지, 제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드러내시고 나타내셔서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 앞에 훤히 나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악한 것, 더러운 것들 품지 아니하고 품고서 괜찮다고 여기지 아니하고 착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기 원합니다. 제 모든 행위와 모든 말들과 모든 종교적 분별과 다른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사랑 잃어버린 비참한 상태 가운데 내버려두지 말아주시고 첫사랑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할게요. 고린도전서 13장에 3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다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니, 사랑 없는 완악한 우리 심령 가운데 먼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성령으로 그 사랑을 계속해서 부어주십시오. 날마다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깊게 알게 해주셔서 우리의 그 사랑에 매여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집의 영혼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심령 가운데 이렇게 계속해서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구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만 구하며 가오니 아버지, 우리 완악한 심령 가운데 이 사랑 없음을 아버지 불쌍히 해주시고 사랑 없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우리 스스로 깨닫고 얼마나 알맹이 없는 껍데기만 있는 외식인지를 깨닫고 주님께 겸비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아버지 어떠한 사랑을 우리 붙잡고 계신지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차고 넘치게 해주셔서 하나님, 심령과는 진정 정말 심령으로 아버지 섬기는 자 되길 바랍니다. 마음으로 아버지 섬기는 자 되어서 아버지가 모르는 자가 아니라 내가 너를 아는 자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서기 원합니다. 저희 평생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 왜 다른 목적 두지 아니하고 우리 따라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어마땅한 우리 악하고 완악하고 교만하고 음란하고 끔찍한 우리 마음 다 아시고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의 그 이름을 따라서 모든 진리의 길로 또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껍데기만 남아있는 외식과 종교의 껍데기에서 벗어나서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계속해서 아버지 사랑 부어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세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 더 불법이 많아짐으로 사랑이 식고 세상의 뉴스만 보고 벌어진 일들만 보더라도 마음이 완악해지고 심령이 굳어지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해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도 끝까지 하나님 심령 가운데 아버지 사랑 계속해서 부어주셔서 완악한 심령 가운데 부드럽게 해주시고 양심을 살아나게 해주셔서 마음으로 심령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께 의탁드립니다. 아버지께 우리 인생들을 맡겨드립니다. 껍데기만 남지 않게 제발 도와주십시오. 에베소 교회처럼 그렇게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고도
그리고 종교 행위가 온전한 행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아오니 비참한 꼴 가운데 내버려 두지 말아 주시고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여 주셔서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을 드리고 심령을 드리며 우리 인생을 봐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